오전 오후를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베드로 이름을 바꿔줬고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성을 부르잖아요. 성을. 유대인들은 성을 부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한 적은 여기 딱 이 본문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지 않고 또 누가 초대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잘 사는 집이 미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음자로 네모 반듯하게 미음자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우물이 있고 정문이 있고 화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사람이 많을 때는 방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마당에서 가든 뷔페처럼 마당에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낙원이라는 지상 낙원이라는 말을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파라다이스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바벨론 왕궁의 뒷뜰 정원 이름을 얼마나 정원이 예쁘게 갖추어져 있으면 그 이름 자체를 파라다이스라 했어요. 그게 지상 낙원. 그게 이제 천국.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였는데 그 당시는 문을 열어두고 누군가에게 초대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조금 존경받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라 해서 죄인과 또 세리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몰아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물이 달라. 너는 물이 달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렇게 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스스로 좀 정결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하면 그때는 운동화나 구두나 양말이 없었기 때문에 양말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맨발에다가 약간 샌들 같은 거기에 이렇게 신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 땅에 그 맨땅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맨땅을 그렇게 걸어 다녔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손님이 오실 경우에는 하인이 발을 씻지 않고 그 집 주인이 직접 가서 발을 씻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되어 갔었을 때 어떤 하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집에 초대한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찬이 이어지고 있는 시작할 그쯤에 37절에 어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어떤 죄라고 나오진 않고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죄를 지을 만한 죄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는 아마 몸을 파는 창녀일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지은 여자라 했으니까 창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7장인데 요 앞에 보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서, 세리니까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같이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리, 자기와 직업이 똑같은 다른 세리도 참석을 했고 수많은 죄인들도 마태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죄인 여기에 아마 이 여인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을 들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을 여인이 보았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창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뭔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찾고 있던 중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푼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살짝 뒤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가자마자 한 여인의 행동이 있는데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눈물을 흘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가다가 아니면 부흥회 때에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경로든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울컥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 앞으로 차마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그냥 우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눈물이 배어 있는 그 발등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닦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난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 맞추다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상 미완료 시제는 여러 번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에 이러한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예수님의 발에 한 번 입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입을 맞추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는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향유는 특성상 한번 개봉을 하면 완전히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개봉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섬겼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향유를 머리에 붓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주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고 자신은 정말 낮은 비천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 혼자 있는데 살짝 간 것이 아닙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죄인이라고 창렬하고 손짓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적 기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봤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일 귀중한 이것을 예수님에게 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위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 훌륭한 사람, 폼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셨던 그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가 최고로 축복받은 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불쑥 찾아오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뚝뚝 눈물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닦아 주었을 때에 제일 황당했던 사람이 이 잔치집 주인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39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남이 볼 때는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 시몬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정작 주인공은 뒤에서 살짝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집에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데 마침 그 여인은 그 집에 있는 종은 아니지만 정말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도 아닌 것 같네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41절 42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맞죠? 당연한 거죠. 탕감을 많이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상식에 어긋난, 예의가 없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시몬의 행동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를 하면서 너는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이런 것까지 했다.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물을 떠다 했는데 왜 손님에게 물도 떠다 주지를 않았느냐? 발 씻을 물로 떠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을 봐라. 얼마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에 적셔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그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하여졌다라는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서 지금 깨끗하게 되었다, 그냥 딱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말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정말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그 느끼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내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주님을 조금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그것을 딱 느끼는 사람이 더 크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내가 큰 죄를 지으면 주님을 크게 사랑하고 내가 작은 죄를 지으면 주님을 작게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고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의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 본성까지, 그 깊이 있는 본성까지 죄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회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인간이 착하게 의인으로 태어나서 이 사회 환경 때문에 서서히 물들어서 죄인으로 변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가면서 죄를 짓는가.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관점입니다. 하얀 백지처럼 깨끗하게 태어나서 사회 환경에서 물들어서 죄인이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더 알고 보니까 이 모태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창세전에, 태초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절박함,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 새겨지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